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의 불순종 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의 불순종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해 보면 모든 태초 기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주 만물의 인류의 기원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의 기원, 부부가 만들어지고 또 이어서 죄의 기원, 죄, 타락, 미혹,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이 오게 되는 이러한 첫 시작, 첫 아담을 통하여 온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표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미혹이 어떠한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종용하는 것이 말씀의 변질됨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교만을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을 갖다 줌으로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미혹을 조심하며 깨어 근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순종의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로 입은 바 된 자,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등장하셨고 그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 되어 세상 우주 만물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사람을 지으셔서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것을 도와주셨는데 이제 비로소 무엇이 등장하냐면 사탄, 죄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 되었으며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죄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이 죄의 본질을 오늘 알고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을 몰아내며 오직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어떤 자라고요? 뱀이?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은요 간교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간교하다, 이 간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간교의 뜻은 간사하고 꾀가 많고 장꾀가 많다. 그런데 그 꾀가 어떤 꾀냐면 좋은 꾀가 아니에요. 나쁜 꾀가 많아가지고 거짓으로 남의 비유를 살살 맞추면서 어떻게 해요?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일삼는 것이 사탄이다. 이게 바로 간교한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장에 딱 등장하는 것이 뱀, 사탄 그랬어요. 그러면 뱀들은 사탄이야. 여러분, 사탄은요, 뱀의 형상으로도 사탄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도 귀신 들리게 해서 사탄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이단의 모습들의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에서 벗어난 비진리를 가지고 거짓으로 꾀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도 사탄은 틈탑니다. 오늘 처음에 주었던 이 사탄이 어디에 틈을 탄 거냐면 말씀해 보면 가장 간교하게 만들어진 짐승 중에 뱀에게 바로 사탄이 틈을 타서 사탄이 이렇게 미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는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니 사탄의 정체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 천사장. 그래서 저들이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 여러분, 죄의 뜻이 뭐냐 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다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 자체가 죄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벗어나게 하는 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임무인 것입니다. 사탄의 맨 처음에 만들어진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반역, 하나님의 뜻에 벗어남, 이것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느냐 하면 간교하게 여자에게 싹 말을 걸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났을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탄은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물들에게도 다가옵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에덴에도 다가옵니다. 사탄이 가장 들어오기 좋아하는 것은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축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탄이 가장 표적으로 두는 것은 아름다운 주의 백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은 바 가장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더라. 가장 아름답게 보셨던 인간. 그리고 이 인간들에게 주었던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 사탄은 틈타서 불행을 갖다 준 것입니다. 사망을 갖다 준 것입니다. 파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파괴자입니다. 부부를 이간질하게 해요. 저 여자가 나를 깨요. 저 사탄이, 저 뱀이 나를 깨요. 그래야 또 싸움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편가르게 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그러한 죄의 시작이 바로 사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의 음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제일 먼저 기어 들어오는 게 사탄이에요. 아름다운 가정의 틈타 들어오는 게 사탄이에요. 신앙 좋은 성도에게 들어오는 게 사탄이에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탄이 지금 대적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파괴하고 싶어하는 것은 파괴된 데를 파괴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고 싶어해요. 신앙이 아름다운 자를 파괴하고 싶어해요. 교회가 아름답게 서려고 하면 그 아름다운 교회를 파괴하고 싶어해요.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는 그 가정이 들어와서 살짝 틈타가지고 그것을 파괴하기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틈타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사탄의 표적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예배를 경홀히 여기게 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 속에 불신앙을 갖다 줘서 의심마귀를 갖다 주고, 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을 갖다 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며 열심히 성실히 나아가는 자에게 뒤로 자꾸 뒷발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에서 내가 지금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파괴자의 손에서 내 심령이, 내 삶이 파괴되고 있는가? 아니하면 아름답게 지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에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자리인가를 우리는 지금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타락의 기원, 죄의 기원은 바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하되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있는 곳에 나를 파괴함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맙시다. 깨어 근신합시다. 사탄은 아름다운 심령,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일수록 들어와서 타락시키고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속지 맙시다. 깨어 근신합시다. 기도합시다. 은혜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벌써 창세기도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 살만하면 됐지 할 때, 여러분, 이때 사탄은 우리의 육신에 들어오고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며 우리의 건강을 황복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표적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저걸 넘어뜨릴까 혀를 낼름낼름거립니다. 여러분, 뱀이 어떻습니까? 혀가 두 가지로 쫙 찢어져 있죠. 쫙 날렵하게 나와가지고 요래 하면서 고개를 싹 하면서 눈을 쫙 뜨면서 고개를 쫙 들고 있어요. 그가 독침을 쏠 때는요, 얼마나 날렵한지 몰라요. 목표물을 딱 잡죠. 뱀이 요만해요. 입이 이만해요. 근데 갑자기 토끼를 보잖아요. 토끼를 잽싸게 탁 무는 순간서부터 조금씩 기가 막히게 그냥 삼켜요. 씹어 삼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삼켜요. 여러분, 그게 뱀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삼켜버려요. 우리의 육신, 이 몸뚱아리도 그렇게 삼켜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삼켜요. 아담과 하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부르는 이름이 다 네가 부르는 이름대로 그렇게 내가 치부하리라.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셨던 그 맡긴 자에게 마저도 무엇이 튼탄한 것입니까? 사탄이요.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자, 하나님 앞에 굳게 선 자일수록 더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강한 자를 무너뜨리려면 더 강해야 되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심령이 들어올 때에 사탄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해 보면 군대 마귀를 갖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사탄은 1인칭이라고 한다면 마귀와 귀신들은 복수를 써요. 졸개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깨어 근신해요. 이 밤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우리는 악한 사탄 원수에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고 날렵한 말씀으로 준비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오늘같이 이러한 죄의 가운데 타락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 열심히 묵상하며 읽어야 돼요. 바로 봐야 돼요. 말씀도 바로 들어야 돼요.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가까이 해야지만 살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왜
이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는가? 사탄이 미혹했다. 예, 맞습니다. 사탄이 우는 자와 같이 지금 삼킬자로 들어 삼키는 이때입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라 그랬어요. 어떤 자라고요? 온천하를 꾀요. 온천하를 꾀는데 우리의 심령 하나님들 꾀지 못하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크면 클수록 사탄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맞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꾀에, 저들의 괴계에, 간교한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혹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 나 홀리는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내가 뭐에 홀렸었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홀리게 만들어요. 간교한 여자에게 홀리게 만들고요. 돈에 홀리게 만들고요. 사탄이 말하는 귓가에서 음성이 속삭이는 귓소리에 홀려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소리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미혹, 홀린다고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선지 동산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흘러넘쳐요. 이 성전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사탄은 여전히 미혹, 우리를 홀리고 넘어뜨리고 이간질시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 넣어주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진정한 에덴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해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간교하게 했는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뱀이요 요렇게 간교해요. 어떻게 간교하게 말했느냐면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매우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지 않아? 아니, 다 주었으면 다 먹게 할 것이지. 뭘 또 그 중에서 먹지 말라는 게 있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얘기 반증하면 어떤 뜻이냐면 너에게 다 지어줬는데 다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시더냐? 요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역으로. 이게 뭐냐면 불만이거든요. 아, 저게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야, 다 먹으라고 했니? 살짝 종용하는 거예요. 살짝 문제라고 생각 안 했는데 문제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싹 생기게끔 큐를 딱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게 불만이었는데. 사실은 불만이랄 게 없거든요. 다 주신 거예요. 모든 열매를 다 따먹고 거기다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다 먹되 그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간교한 자는 어떻게 다 먹으라고 했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다 줘요. 하나님, 이왕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머리 될 좀 꼴이 되지 않게 하신댔으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왕 하나님 믿으면은 잘 나가게 해주시고 좀 땅땅거리게 하시고 좀 하나님 이름 칭송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지? 아, 왜 시험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환난을 주십니까? 대체 이해가 안 가요.
간사한 미혹하는 관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수많은 것, 건강도 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먹거리야 마실 것을 채우셨고 환난 가운데 일으켜 주셨고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너무나 신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왜 하나님은 말이지. 나에게 좋은 학벌도 주시고 나도 좀 암기력이 짱짱하고 수혜도 능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인류대학도 좀 들어가고 말이지. 좋은 엄마 아빠도 주시지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느냐고. 다 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이가. 너 하나님이 다 줬어? 아니 다 안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네. 여러분 사탄이가 갖다 주는 마음이 이렇게 간교해요. 말씀을 가만히 깊어보면 지금 그런 뜻이에요. 다 안 줬네. 왜 만들어 놓고 나한테 시험을 들게 해? 아주 간교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해요. 그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한데 갑자기 야 그런데 너 이거는 만족해? 라고 물어봐요. 한 가지를 탁 들고. 근데 그거는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모든 걸 다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가다가도 어쩔 때요? 순간순간 문제는 보일 수 있거든요. 성도 간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도 발생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힘에 겨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주셔서 지금까지 기쁨을 누리고 함께하는 부흥의 찜에 있는 그런 것들은 바라보지 않겠대요? 그건 문제네.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문제 있지? 곧 봐. 하나님이 이 양 주려면 왜 문제 있게 하시냐? 문제가 없어야지. 여러분, 처음 사탄이가 한 짓이 이거예요. 말씀 갖고 얼마나 장난질을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싹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가 첫째 미혹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이 달다. 야 꿀송이 같다. 기도는 어떻게 뜨겁냐. 야 좋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냥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가 보다 해요. 그때부터는 어때요? 첫사랑. 에베소 교회처럼 첫 마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이 있느냐?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 거기 있는 거 다 먹게 됐냐? 아닌데요. 기도해도 안 되대요. 하나님 열심히 찾아도 안 되대요. 예배 열심히 드려도 헛질하대요. 사탄이 어때? 너 그래서 기도해서 뭘 얻었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많은 걸 얻었는데 그건 싹 깡글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가 하는 미혹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처음에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워요. 감사해요. 이런 교회를 만나게 사랑도 넘쳐요. 서로 보다듬어주고 정말 서로 끌어안아주고 너무나 귀한 교회를 만났어요.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즐거웠어요. 고향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너 그런데 만족하냐? 여러분 이게 간교한 사탄이 하는 미혹입니다. 홀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려야 되는데 사탄한테 홀려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홀려야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앞에 홀려야 되는데 사단이가 이리저리 이간질하는 곳에 홀려가지고 막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누비면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 죄의 정체성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탄이가 이렇게 간교해요. 내 고향을 냅두고 내 본향을 냅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 진리 안에의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을 냅두고 날마다 없는 거 너 다 있어? 다 받았어? 너 그렇게 인정해줘? 너 그래서 어떤데? 라고 물어봐요. 자꾸만. 그러니까 어때요? 그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죄, 불순종의 죄로부터 온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키지 마세요. 끄세요. 정 더 추우시면 옷 입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탄의 미혹에 이러한 간교한 혀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나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또 감정에 싹 밀려드는 옵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 3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해요. 이제 싹 넘어갔어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말씀이 변질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너희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갔다가 쓱 보태요 이제.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30년 했어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분명히 하와는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하와는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싹 홀리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런가 저런가 하면서 자기가 보태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가지고 그 보탠 말을 쓱 붙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그 죄는 사함이 없다 했어요. 사탄의 미혹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성경에 말씀이 부족하게 만든 자를 싹 들고 들어와서 미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견딜 때에도 말씀 가지고 견디면 이겨요. 힘들면 힘들수록 나와서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겨요.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말씀 놓고 다 놓죠? 그러면 108백중 져요. 간교하게 미혹하는 사탄은요.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 쏙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변질시켜요. 교묘하게 변질시켜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움직였어요. 말씀도 엉뚱하게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하는 오점이 있어요. 어떤 오점을 정해놨냐면 말씀을 들으면 자기 소견대로 받아요. 내 입장에서 받아요. 물론 내가 깨닫는 거 굉장히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장에서 소견대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자기 소견대로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살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가감하는 겁니다. 물론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 했다가 정죄하라는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한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아버지 앞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정말 그 말씀 앞에 진리 안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미천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더 다른 날 하나님 앞에 2배, 3배, 4배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때를 주신다면 나는 정말 죽도록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그 때를 열어 주옵소서.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뱀이 이제 탁 옳다구나 걸려들었구나 싶으니까 어떻게 우리 4절 말씀 한 개 봉독할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속성은 사탄이 미혹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으로 들어오냐면 말씀의 변질로부터 들어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변질되면 사탄은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멸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뭐 이렇게 유난스럽게 믿어. 안 그래도 나 이렇게 잘 살잖아. 나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뭘 그래. 됐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변질된다면 그래. 그러면 이번 주만큼은 한 주만큼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세상이 속삭이는 대로 변질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 맞아. 그런 것 같기도 해. 예수님 안 믿는 너도 잘 살잖아? 주님을 떠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결과도 이 말씀대로 너 정령 죽지 않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우편에서 못하고 저 좌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마지막 때에는 좁은 길을 들어가는 자만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좁은 문 가지 아니하면 우리 사망길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에서 벗어났다. 이 진리를 변질되게 했다. 이 거짓말에 넘어갔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 인하여 그 부정의 결과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탄은 거짓말했어요. 죽지 않아. 왜 죽어? 안 죽어. 말씀의 변질. 죽지 않아.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의 에이다라는 곳에 제일 침례교회에서 열린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시각 장애인이 복음 가수가 들려준 간증 한 토막이 있는데요. 10살 때 아버지가 사냥을 가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냥을 가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어느 날이냐? 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찝찝해서 어머니가 안 돼요. 우리 모두 주일 예배 드리러 갑시다. 주일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아이고 참. 주일 한 번 어긴다고 무슨 게 걱정할 게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우리 다 같이 즐거운 청사냥을 갑시다.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푸른 초장에서 막 뛰니까 얼마나 공기도 상쾌하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은지요. 야, 이런 딴 세상이 있었구나. 이 주말에 이렇게 쉬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기쁘게 온 가족이 막 즐겁게 뛰어다니는데 더 기쁜 사실은 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야, 토끼를 만났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급하게 총을 딱 잡고 토끼를 막 뛰어서 뒤쫓아갑니다. 어린 10살 딸아이가 있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토끼한테 그냥 막 그래가지고 토끼가 딱 보는데 토끼 꼬리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이때다 그래가지고 빵 쐈어요. 방아쇠를 당기고 보니까 이 토끼가 바로 아마 이 사람이 홀렸던가 봐요. 어린 10살 딸아이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토끼 꼬리인 줄 알고 쐈는데 명중한 것이 그만 눈이 된 것입니다. 10살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게 된 이유입니다. 그때에 이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그날부터 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눈을 잃은 대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탄은요, 항상 딱 한 번만이라고 얘기해요. 너 거기에 있는 열매 다 먹으라고 했냐? 아니,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래야면 죽는데. 그래? 안 죽어. 죽는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삭임도 이 심령 안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이 뭐 그렇게 대수겠는가 생각할 때가 더러 많이 있으시지요? 큰 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중에 예배를 받으시는 그 날을 정하신 거예요. 수많은 동산의 나무들을 다 주시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늘 이 사탄이 적용하는 대로 꼭 그 중앙에 있는 것을 범하려고 해요. 꼭 하나님의 날을 범하려고 해요. 꼭 하나님 주시는 시간을 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해 주신 대로 변질된 죄의 속성이고 미혹하게 하여 간교함으로 우리를 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그런 너무나 무서운 엄청난 형벌을 낳게 하는 그러한 시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합시다. 말씀도 바로 알고 하와처럼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모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오늘 붙들고 가서 기도하고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야지. 마귀는 나에게 무엇으로 미혹하지? 사탄은 나에게 어떤 죄로 나를 틈타지? 나의 아름다운 애들을 어떻게 파괴하지? 내가 파괴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애들을 지키는 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명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자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내가 이루는 자가 돼야지.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정도로. 야, 답답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답답하게 믿냐? 손가락질 할 정도로. 그러나 그것은 누가 꾀는 소리입니까? 사탄이 꾀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것에 속지 아니하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는 날은 정녕 죽는다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 6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할렐루야. 교만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과 같이 마치 불순종을 하면 유익이 있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싹 변질되게 뭔가 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붙으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지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망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에 잘 되는 듯 하다가 망해요. 건강도 아주 건강한 것 같다가 건강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다 잃고 난 다음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깨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냐? 교만이요, 교만.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래서 너한테 되는 게 뭐가 있는데 바뀐 건 있냐? 그래, 마음에 좀 평안은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영생의 복은요, 세상에 보험을 들어놔도 세상에 돈 금은보화를 모아놔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그곳에 갈 수 없으니까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변절되지 아니하면 오직 진리 안에서 너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살 길이니까요. 이것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에덴을 그대로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방법이 없어요. 그 구원길이 바로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마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의 진리에 변절되지 아니하며 그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배역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마귀의 역사가 없을까요? 마귀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미혹해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재림 직전에 사탄이 교회를 진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배교 운동을 벌일 것이다. 거짓된 기적 운동을 갖다 줄 것이다. 거짓말로 호릴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회는 부귀와 영화에 목매어하며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것이다.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거짓으로 깨일 것입니다. 미혹할 것입니다. 너 돈 있어? 명예 있어? 여자 있어? 남자 있어? 결혼했어? 젊어? 가진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없는 것 가지고 시험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가며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없는 것도 나의 부족함도 은혜거든요.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없는 것,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저에게는 사단의 회가 있었어요. 저의 육신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구할 때 내 은혜가 족하도다. 선악을 알게 하지 않은 그 나무를 못 먹는 것, 이것이 은혜가 족한 거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탄이 갖다주는 이 괴계의 죄악에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미혹을 우리는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조심할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피해야,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가지고 마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진단하면서 나의 현주소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구하면 마귀가 떠나요. 내 안에 있는 낙심, 절망 마귀, 내 안에 있는 의심 마귀 다 떠나요. 하나님이 주세요. 회복시키세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소멸시키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 대적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해. 그러면 누가 가까이 한다고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굳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악한 사도 원수마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방해해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부흥을 방해해요. 아름다운 에덴을 이루고 있는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이 심령을 어떻게 파괴하려고 방해해요. 그것을 다 뺏어가고 어떻게든지 찔러놓으려고 방해해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마귀에게 대적합시다. 마귀가 피한다니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마귀는 떠납니다. 믿음으로 저에게 대적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에 믿음의 역사하는 심은 크게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왔다가 거저가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의 피곤도, 여러분들의 잠도 아끼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으로 달려나왔는데 그저 왔다가 그저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자꾸만 거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데, 내 심령의 에덴을 자꾸 파괴하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대적합시다. 그러면 저들이 피할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자신감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으심받은 창조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귀를 대적한다면 저들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우리의 정말 미혹하며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 내 안에 자꾸만 교만 마귀가 올라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감동과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아버지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을 파괴하지 못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정말 나라와 민족이 부흥되어지는 역사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상달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 마귀를 지금 다 같이 대적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마귀를 대적합시다. 다 같이 마귀를 대적합시다. 사탄아 물러가 일쳐!